반갑습니다. 지난 1월에 목회 신학을 주제로 한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설교는 교회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낯선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설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내용보다 그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건지를 묻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무지함이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에서는 점검을 멈추게 되는 것이 신앙의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것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기라는 도전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질문을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끌어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살아내라는 부르심은 결국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몫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우리로 시작을 하지만 적용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과 교회 안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코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오늘 한번 서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읽혀온 말씀들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교회의 직분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직분의 목록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누가 이 직분을 가졌는가에 있지 않고 왜 이 직분이 교회 안에 주어져 있는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직분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구조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문장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주체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주체는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나 직분자가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회자와 직분자의 역할은 성도를 대신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봉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우고 준비시키는 봉사를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직분은 성도를 대신해서 일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를 준비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놓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조용히 방향이 흔들리고 그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약해지고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맡기심을 잘못 이해할 때 발생을 합니다. 성도는 점점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사역은 소수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 가는 몸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에 의존하는 조직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흐름을 막기 위해서 교회의 구조를 분명하게 다시 세워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대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목회자가 성도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본이 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뒤로 가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목회자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가 위에 서서 지시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앞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안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모든 짐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 각자가 맡은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곁에서 설명하고 기다리고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직분이 먼저 언급이 되고 그 직분의 목적이 성도를 향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직분은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구조가 바로 설 때 교회는 특정한 인물의 헌신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자라가는 건강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곧바로 봉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순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일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준비하고 정비해서 제자리에 맞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먼저 쓰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우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맡겨진 봉사는 사람을 성장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소모시키기 쉽습니다. 설명 없이 요구되는 헌신, 공감이 없는 책임은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순서를 먼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라.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질서이며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종종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와 성도의 책임을 이해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비유가 바로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충성과 태도에 대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교회 안에서 맡기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를 받은 차이는 각 사람에게 맡겨진 분량의 차이입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모르고 맡긴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과 형편을 알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인이 종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맡긴 양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의 결과는 크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맡긴 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반대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맡긴 것을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실패해서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무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맡긴 것을 위험 없이 보관했을 뿐 주인의 뜻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1달란트에 받은 자의 진짜 실패는 주인을 인색하고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고 그분의 은혜를 가두어 버린 데 있습니다. 반면 칭찬을 받은 종들은 주인이 자신을 믿고 귀한 것을 맡겼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한 것입니다. 즉 응답의 동기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믿어주신 주인의 사랑에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는 이 메시지를 한 걸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모두 똑같이 한 문화가 주어집니다. 출발선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다릅니다. 어떤 종은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반면에 어떤 종은 그 문화를 수건에 쌓아 보관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도 평가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주인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묻지 않고 맡긴 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묻습니다. 이 두 비유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실 때 비교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긴 것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맡기심은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나의 유능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맡기심이 사명이 아니라 전가가 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 맡기심의 의미가 종종 왜곡된다는 데 있습니다. 맡기심이 사명이 아니라 전가로 바뀌는 순간 교회는 건강을 잃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맡겼다라는 말이 사실은 책임을 넘긴다는 의미가 될 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목회자를 초빙하면서 목회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형 운전면허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묻자 목회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대형 운전면허는 없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초빙하면서 운전 학원부터 등록을 시켜 주었습니다. 설교와 신방이 먼저 요구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요구한 것은 교회 버스를 운전해 성도를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필요를 목회자가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교회는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초빙한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기기 위해 불러들인 셈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구조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구조인데 이 교회는 그 구조를 거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를 준비시키기보다 목회자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10가정 남짓 모이는 공동체에서 두세 가정이 목회자 초빙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목회자가 오면 신방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 이면에는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역시 맡기심이 아니라 전가였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로 말하자면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오래 건강하게 유지되고 세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는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떠난 이후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예배 때 사용한 종이컵과 성경책이 그대로 놓여져 있고 바닥은 언제 청소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교회 하단에는 꽃 대신 자풀이 무성했고 교회 곳곳에서 정리와 돌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성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맡아서 일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생각이 쌓이고 쌓인 결과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문화의 비유에서 한 종은 맡긴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해를 끼치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책임을 미루고 맡겨진 자리를 비워뒀을 뿐입니다. 그러나 맡기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립니다. 교회는 결코 절대로 저절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교회들을 보면서 잠깐 멈춰서 제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모든 원인을 한 사람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 질문을 피할 수 없게
이 질문을 우리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는 지금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거창한 사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매우 작고 일상적인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자리, 예배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리를 지키는 일,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선택이 바로 맡기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배 전후에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는 일, 누군가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일, 불편한 말을 삼키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계를 지키는 선택도 맡기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맡기신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는가에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모두 이 질문으로 귀결이 됩니다. 맡기신 것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맡기심은 비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서는 자리와 뒤에 있는 자리를 나누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맡기심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직분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맡김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 개인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이 질문은 교회를 평가하거나 또 교회에게 요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 누군가의 헌신을 평가하거나 질문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질문은 오직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순간 교회는 비로소 교회답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각 사람이 맡은 몫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분명해질수록 우리 마음에는 동시에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설렘보다는 부담일 때가 많고 기대보다는 두려움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맡기심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들은 얼핏 들으면 겸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계속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족함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을 먼저 부르고 사용하셨습니다. 문제는 부족함 자체가 아니라 그 부족함을 이유로 맡기심 앞에서 물러서 버리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말이 둔하다고 했고 예레미야는 너무 어리다고 했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을 부르심의 철의 사유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맡기심은 완성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이유는 과거의 경험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기억, 봉사하다가 지쳤던 시간들,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순간들은 우리를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다시는 그런 마음이 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처 입은 성도를 다시 소모시키기 위해 부르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 속에서 맡기심을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그의 과거를 들추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심으로 그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심을 다시 묻는 순간 상처를 무시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과정 속에서 다시 초대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맡기심은 언제나 관계의 회복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라는 말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다른 하나는 순종을 미루기 위한 안전한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 자체가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까? 아니면 한 발짝 물러서게 합니까? 여기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멈춤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사람을 찾고 사용하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맡기심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을 이유로 완전히 물러서는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맡기신 일은 결코 혼자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맡기심은 개인 능력의 시험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명입니다. 혼자 책임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혼자 완벽해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부족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되고 지치면 잠시 쉬어가도 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함께 부족함을 채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놓칠 때 맡기심은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맡기심은 부담이 아니라 참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맡기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맡기심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갈라집니다. 맡기심을 의무로 받아들이느냐, 은혜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의무로 받아들인 맡기심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책임감만 남고 기쁨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은 맡기심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잘할 것 같아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김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맡기심은 도구가 필요한 하나님의 요청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맡기심은 부담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는 초대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라는 초대입니다. 은혜로 받은 맡기심은
우리를 곧바로 완벽한 헌신으로 몰아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맡기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반응은 결단이기보다는 오히려 기도입니다. 맡기심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도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완벽한 헌신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순종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맡기심은 언제나 작은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앞에 살펴보았던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의 그 종들에게처럼 내가 내게 맡긴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 새로운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던 진리를 다시 삶으로 불러낸 것일 뿐입니다. 교회를 알고 있는 신앙에서 교회를 살아내는 신앙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이 질문 앞에 각자가 정직하게 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심을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건이 더 좋아지면, 시간이 조금만 더 생기면,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그때 순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맡기심을 미래의 조건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순종을 묻습니다.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나중에 준비되면 시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맡기고 떠났고 종들은 그 자리에서 반응해야 했습니다. 맡기심은 준비가 끝난 뒤에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시간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경험이나 실패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맡기심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맡기심은 매우 구체적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보다 관계로 유지가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판단보다 공감으로 반응하는 선택, 상처 입은 지체 곁에서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이 바로 맡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돌보지 않는 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일,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헌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태도는 교회를 실제로 떠받치는 힘이 됩니다. 성경은 늘 드러나는 자리보다 충성의 자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셋째, 책임의 자리입니다. 책임은 통제와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분명히 아는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맡기심은 권한을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
먼저 책임을 받아들이는 길로 나타납니다. 맡기심을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그 결과를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맡기심을 외면하는 태도는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이 계속 물러서면 그 자리는 다른 누군가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계속되면 공동체는 조용히 지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를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체 간의 중요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각 지체의 책임을 동시에 말해줍니다. 한 지체가 기능을 멈추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가 건강을 잃을 때 그 이유는 대개는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맡기심이 하나 둘씩 사라질 때 공동체는 서서히 지치고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내게 맡긴 그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소홀히 할 때 어떤 책망을 받는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들은 이단이어서 복음을 부정해서만 책망을 받은 교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책망받았던 교회들은 대부분 맡기신 역할을 가볍게 여기고 깨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교회의 외형이 아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여전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교회가 지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각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깨어 있지 않았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서 책임을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적극적인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인 제약이나 교리적인 타락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소홀함에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태, 맡겨진 것을 붙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깨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다시 맡기심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교회 이름이 사대교회이고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특정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여기며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교회 이름이 오늘의 우리의 교회 이름과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경고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 경고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들은 단지 한 시대, 한 지역의 교회를 기록한 목록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가 반복해서 마주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정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향한 동일한 권면입니다. 따라서 사대교회의 모습은 과거의 한 교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맡기신 역할을 소홀히 하여 깨어있지 못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채 사역만 남아있는 모습은 시대를 초월해 교회가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위험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일하지 않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일을 했고 수고했던 교회였습니다. 인내했으며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찾았으니까 한 장만 앞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사역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맡기신 사역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사역을 감당하는 마음과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헌신, 관계없는 충성이 그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 두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단지 존재한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사역이 돌아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가볍게 여길 때 교회는 이름만 남아있으나 기능을 잃은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맡기심은 구원받기 위해 지는 책임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아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맡은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순간 그 영향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전체로 번져갑니다. 요한계시록의 책망은 과거의 교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향해 주님께서 여전히 들려주고 계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맡기심이 회복될 때 교회는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 대신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찾기 시작합니다. 비교와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와 협력이 자라납니다. 이 변화는 대단한 결단에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내가 지킬 수 있는 자리 하나를 정직하게 붙드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응답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자라갑니다. 프로그램이 늘어서가 아니라 맡기심을 응답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맡기심은 시작이며
그 다음에 반드시 삶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이어서 다음 설교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맡기심이 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바꾸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였다면 다음 설교의 질문은 그 맡기심을 가지고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이 두 질문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질문이 분명해질수록 다음 설교의 질문도 더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우리에게 무언가 더 하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순종 하나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이 진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가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어떠한 선택으로 옮기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신앙은 깨달음으로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그저 출발점일 뿐이고 신앙은 언제나 선택으로 증명이 됩니다. 알고 있지만 선택하지 않는 신앙은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지 못해도 순종으로 옮기는 선택은 신앙을 자라게 하고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맡기심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느낀 감동보다 예배 이후에 선택이 맡기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편해지는 방향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을 선택하는지가 바로 그 기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여유가 또 있어 보이고 배려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반복될수록 교회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백들이 발생합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말 속에는 책임의 주체가 없습니다. 그 결과 해야 할 일은 사라지지 않지만 맡은 사람은 사라져갑니다. 결국 그 부담은 특정 사람에게 집중되고 또는 아예 방치된 채로 남게 되기도 합니다. 문화에 비유해서 한 종은 맡긴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태도는 바로 이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망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은 성도를 살리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적용의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교회 안에서 늘 같은 자리에만 머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늘 같은 자리에서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책임이나 역할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즉시 거절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맡기심을 요청이 아니라 부담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맡기심이 은혜가 아니라 질문으로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신앙은 빠르게 소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자리를 맡기셨는지 묻기보다 얼마나 힘든지를 계산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나는 맡기심을 나누기보다 넘기려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맡기심은 나누어질수록 가벼워지지만 전가될수록 무거워집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정직하게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맡기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언제나 거창한 결단보다 현실적인 순종을 강조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붙드는 것이 바로 맡기심의 시작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맡기심은 공식적인 직분이나 역할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일,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안부를 묻는 일, 보이지 않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태도 역시 분명한 맡기심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맡긴 것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선택이 바로 맡기심의 회복이자 시작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맡기심을 외면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의 맡기심을 회복하는 사람은 삶의 다른 자리에서도 책임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맡기심은 교회 안에서만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내게 맡긴 것이 지금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느냐? 신앙은 주일에만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맡기심에 응답하는 신앙은 결국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감당하려는 태도,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몫을 붙드는 태도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한 가지 선택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바꿉니다. 교회는 그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이 질문을 마음에 꼭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의 선택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